오늘 말씀은 나는 왜 사는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한 답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난주에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죽을 때까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그 의문, 계속해서 우리 평생의 의문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또 무엇 때문에 사느냐예요. 늘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왜 태어났고,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네? 또 어느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그냥 뭐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생각이 안 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왜 태어난 거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림받아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위에서부터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땅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에게요,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은요, 대답이 가지각색일 거예요. 나는 살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먹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돈 벌려고 삽니다. 나 자식 키우기 위해서 삽니다. 또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런 취미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삽니다. 낚시를 위해서 삽니다. 나 사진 찍으려고 삽니다. 뭐 취미 생활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을 이제 나는 사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난 등산을 위해서 삽니다. 예?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 난 캠핑하기 위해 삽니다.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개 팀을 응원하기 위해 삽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TV에 보면 간혹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돌로 탑을 몇십 개를 쌓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평생 돌을 쌓으려고 삽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15년 전에 잃었는데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해결하고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탑 쌓는 게 이제 인생의 목표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만약에 내가 지금 얘기한 것대로 당신 왜 삽니까? 할 때 이런 대답,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것,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사는 목적은 늘 변합니다. 그렇죠? 늘 변한 거예요. 낚시를 하다 그만두고 딴 걸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연예인을 보니까 뭐 활동을 안 해요, 요즘에는. 근데 자기는 낚시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밤낮 낚시를 한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이렇게 TV에 나한테 보니까 늙어버렸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늙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낚시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먹을 것이 있고 돈이 있다고 그래도 그렇지. 그 낚시를 하면서 고기가 그 낚시치를 물고 그러면 다 떤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손맛 다 떤다는데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대요. 여러분, 사람이 그거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디다 뭐 진동기에 손 놓고 타르르 이렇게 하죠. 그냥 그게 그렇게 짜릿하면 참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늘 변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건 어떤 단편적인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무슨 야구 팀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그 야구팀이 홈에서 하면 홈에서 참석하고 원정 가면 원정 딱 하는 거예요. 막 죽으라고 했지.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허무한 것입니다. 예?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당신은 왜 삽니까? 할 때 여러 가지 대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나는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내 마음이 끌리면 가는 겁니다. 예? 야구를 좋아하다, 축구를 좋아하다가 나는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도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키워도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약하면 내가 요약을 해준다면 사람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통틀어서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못 돌아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버림받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섭리를 벗어난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그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성경을 이제 몇 군데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3장 21절.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사람을 만드신 것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여러분 토기장이라고 여러분 알죠? 요즘에는 흔한 말이에요. 토기장이는 뭐냐면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그래요. 이 토기장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말씀이 있는데, 전도서 12장 13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잠언 다음에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외한다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돌봐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냐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뭡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것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구약에서 살펴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명하신 모든 말씀들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금방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인데 벗어나게 됐습니다. 왜 범죄했습니까? 사람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려고 했다고요? 본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냐고 누구를 위해요?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네. 마귀가 하와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할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먼저 했죠? 자신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를 위해서 나도 먹고 그러면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겠습니까? 그는 창조주시고 우리 피조물인데 그분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 말에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지옥 가게 된 겁니다.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예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냐고 아담과 하와처럼 나도 먹고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범죄하고 지옥 가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본래부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다시는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잠깐요. 그 전에. 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 100번, 1000번, 10,000번 타당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사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예수님은 다시는 너희 자신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죽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의 섭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것은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마라. 죽는다, 또 죽는다. 하나님하고 단절된다. 너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금방 얘기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예?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 목숨과 생명과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너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뭐겠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뭐가 죄라고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오직 나를 위해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해 살면 죽는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벗어난다 이거예요. 벗어난다 이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전도서 9장 3절. 여기 이제 찾은 거에서 좀 몇 장 앞으로 하면 되겠네요.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모든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다 읽었어요? 자, 여기서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이렇게 했거든요.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는데 이 악이 뭘까요? 이게 악이 뭘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서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이 악이 뭘까요? 막 남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까? 뭘까요? 이 악이 뭐냐? 하나님 없이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100% 그렇게 살잖아요. 악이 가득해요. 무슨 악이냐?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이걸 위해 사는 겁니다. 그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은, 자기에게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독립해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 살겠다는 거,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악을 품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위해 살려다가 죽었잖아요. 단절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나를 위해서 살아요? 또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예요? 그건 죽은 길이에요. 그 구원 못 받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요, 그것이 악이라고는요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악이다? 꿈에도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악이고 죄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네? 그 죄입니다. 악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악이에요. 죄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악이고 죄다. 악이 딴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나를 만드신 분이 있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제껴두고 나를 위해 살겠다. 그게 악이에요. 그게 죄예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 내가 왜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왜 내가 주님이 나 함께 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분이 내게 모든 걸 허락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뭐 형법상의 죄도요, 모든 죄는 어디서 시작한 줄 아세요? 자기 중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뭐 도둑질, 강도, 살인죄, 사기죄, 뭐 성폭력, 성범죄,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난 먹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많은데 뺏어서라도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폭력 뭐예요? 내가 성적인 욕구가 너무 있다 이거예요. 네? 저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폭력을 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죄가 뭐냐? 내 중심일 때 우리는 100번, 1000번 이미 죄인인 거예요. 나를 위해 살면. 그게 죄인인 것입니다. 네? 한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잖아요. 그 설교를 뭐 종종 했죠. 한번 물었어요. 얘들아, 부자는 왜 지옥 갔지?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여러분 물어볼게요. 부자가 왜 지옥 갔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왜 지옥 갔어요? 네?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성경에 못된 짓을 한 구체적인 건 없는데.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뭐 그 말이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몰랐고 지옥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몰랐고 영혼이 있는 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만 왜 산 거죠?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조그마한 1학년짜리 여자애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부자면서 맨날 잘 먹고 잘 입고 살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가 있는데 거지는 돌아보지 않아, 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가르친 거하고 다른데 그 말 맞는 말이에요. 부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아니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해요. 옆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몸이 헐어가지고 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가 있는데 도와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자는 왜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만약에 부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갓난한 자를 지나치지 마라.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분명히 줬을 거예요. 근데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말도 맞아요.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그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아이 생각에는 그래도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 어떻게 거지가 있는데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 그거 나쁜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절대 외면 안 하는 거예요. 네, 주는 겁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안식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이렇게 땅을 가꾸고 7년째는 땅을 쉬어요. 그러면서 어떤 게 있냐면은 그게 내가 안식년이 되면 빚이 있던 사람도 다 탕감을 해줘야 될 거야 아마. 내가 이거 제대로 한 거 아마 그럴 거예요. 안식년이 되면 7년만 한 번씩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한테 꽂은 거 그 탕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었잖아요. 성경 선생님. 7년마다 안식년이 오는데 안식년이 되면 내가 누구한테 꽂은 거 있으면 다 그거 그냥 이렇게 탕감을 해줘야 돼요. 그냥 안 받겠다. 그럼 꾼 사람도 아유 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못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안식년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그럼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누가 나 지금 너무 먹을 것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돈 좀 꿔주세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이거 봐라. 내년 지금 안식년이 다가오는데 꿔달래? 이거 안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안 줬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 먹을 것이 지금 당장 없어서 좀 꿔달라고 했더니 내년에 안식년이라고 안 꿔준대요. 그럼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내년에 안식년이니까 탕감해줘야 되니까 나 못 꿔줘. 만약에 이 사람 오늘 꿔갔다가 내년 때까지 안 갚으면 나 못 받는 거니까 못 꿔줘. 안 꿔줬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막 그 애완견 또 그 고양이를 뭐라고 그러죠? 그것도 애완묘라고 그러잖아요. 예. 반려자? 동물들을 뭐라고 그래요? 네? 반려동물. 예. 그 반려동물에게 막 돈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려동물들만 쓰는 수영장도 있대요. 돈도 많이 줘야 될 거예요. 그런 동물들에게 막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봐요. 그런 사람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나도 보여요.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이다, 저런 사람. 네? 어떻게 사람은 관심이 없고 걔한테 그렇게 돈을 쓰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쓰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돈을 많이 쓰면 그럼 너는 너를 위해서 너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쓰면서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생각하냐 이거예요. 왜? 사람들 가난한 사람 생각하고 돈 씁니까? 있으면 막 쓰는 거죠. 돈 있으면 막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좋은 거 사 먹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봐도 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 틀림없이 그 죄입니다, 여러분. 예? 돈 많이 쓰고 가난한 사람 돌아보지 않는 것 죄입니다. 내가 이걸 조금만 아껴가지고 누구를 나눠주면 그 사람들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할 사람들도 있는데, 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옆에서 그 지극히 적은 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도 그건 무시하고 나를 위해서는 막 써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그게 바로 나다라고 얘기한 사람에게 무관심해요. 그거 죄입니다. 알겠죠? 그 죄요. 그게 악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 많이 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그럼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안 쓰고 그냥 막 힘들게 사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운 사람들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면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산 결과가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다 허무한 것이고요 멸망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너무너무 허무하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네? 세상이 너무 허무하면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이게 뭔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허무한 겁니다. 멸망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은 뭘까요? 자식을 위해 산다는 거는 자식은 하나님의 나예요. 나예요. 아니 뭐 자식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막 자식에 막 애지중지하고 자식을 막 뭐라고 그래요? 막 뭐지? 예? 금쪽이요? 금쪽이 말고 금쪽이라고 그러나? 금쪽이? 금 같은 막 그거 한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너무 그러면 그거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네? 자, 우리 성경을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9편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가면 되겠어요. 전도서 시편 39편 5절 39편 5절 같이 5절 6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요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날이요 하나님 보실 때 한 뼘 길이에요. 이 우리 인생 70, 80이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나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성공한 거예요. 든든히 서 있어 돈 좀 벌었어요.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리는 돈 좀 모았다, 좀 지위가 높아졌다, 인기가 있다 그럼 뭐예요?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그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허무하다 이거예요. 헛된 일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헛된 겁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스티브 잡스 애플 창시자 그 죽기 전에 강연 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일기장 같은 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그 기계 소리 들으면서 내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그 돈, 명예, 사람들의 그 박수와 갈채 지금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사입니다. 허무한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스티븐 잡스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습니다. 예? 진실로 각 사람은요 그림자 같이 다니고 이게 허상이죠. 허상.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헛된 일로 소란하고 요란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하고 결별하고 살 수는 없죠. 이제 올림픽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물론 이게 우리가 별것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허사입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은 대단하게 보여요. 왜 거기에 돈이 오가고 명예가 오가고 국가의 어떤 위상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대단한 것 같아도요. 지나고 나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없어요. 쓸데없는 것이 요란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야구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 비 오는 날에도 소리를 치면서 응원하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일에 바쁜 거예요.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네? 우리 사는 게 하나님 떠나서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그렇게 허무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근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거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떠나서 나를 위해 사는 것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허무한 거예요. 절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로마서 14장 7,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100%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은 게 뭐겠어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왜? 창조의 섭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아무 상관없이 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와요. 마찬가지입니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양합니다. 재물, 명예, 지위, 취미, 생활 그런 거 잘하는 거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요 허무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낚시를 아까 얘기했지만 낚시를 그것이 내 사는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좋아요. 허무한 것이고 멸망이에요. 저도 여러분 제가 중독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하면은 바둑 두는 거예요. 바둑 두면요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바둑해서 내가 이기면 얼마나 기쁜지 중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아주 바둑 야 이거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순전히 이기려고 하는 욕심, 자기 만족 이런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 싫어하시겠구나. 그 더러운 것을 딱 버렸어요. 바둑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그 바둑을 사랑하고 바둑을 애착을 갖고 바둑에서 이기는 걸 좋아하고 그것을 내가 버려버린 거예요. 세상에 덩어리 하나를 벌었습니다. 악덩어리 하나를 벌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정말 좋아했던 게 테니스였어요. 테니스를 제가 잘하는 건 아닌데 발이 엄청 빨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걸 내가 받으니까 막 그 기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못 끊겠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기려고 지면은 참 재미가 없거든요. 그 속에 내 욕망, 이기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위해 산 거예요. 딱 끊어버렸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 그 사람의 생명은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된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우선이 아니고 주님이 우선이고 나는 나중이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런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이유에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알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깨우만 살려주시므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 마음이 와닿는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은 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성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